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당신도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앙들 중에서 당신의 우선순위는 기독교를 좀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신앙생활, 기독교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장애가 무엇이냐면 부활이 당신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21세기 과학 문명이 충만한 시대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는 하나는 더는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멀쩡하신 분들이 교회를 가면은 그 부활을 믿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람들의 정신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기독교를 믿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요청하는 것이 교회가 부활을 좀 포기해주면 어떻겠는가. 아니 부활을 빼고도 기독교가 아름다운 가치들 많이 있지 않냐. 뭐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기독교가 이 사회에 준 세 가지 보물, 그게 뭐냐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공통적인 철학자들이 기독교가 이 사회에 준 세 가지 보물이라 그러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독교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 부활을 좀 빼달라. 그러면은 당신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분의 바람대로 기독교가 부활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운행해가는 두 바퀴가 있고 두 날개가 있는데 그 두 날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이라도 빼면요. 도저히 날 수 없고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가 되려면은 11조와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의 이야기를 이 부활절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 부활을 핵심 가치로 갖고 있는 이유,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딱 세 가지 정도만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가 이 부활을 핵심 가치로 갖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개의 신학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이 두 파가 같은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고 같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싸웁니다. 만나며 싸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이 있다 또는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부활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이 둘이 싸우는 장면을 성경이 아주 재미있는 그림으로 하나를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동시에 미워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 놓고 벌을 내리려고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원래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다는 것, 이 부활 문제를 갖고 너무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읽을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이 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자 이 부활을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파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바울이 뭔 죄를 졌냐? 바리새파가 얘 부활을 믿는데 나도 부활을 믿어. 그러니 얘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두개파는 뭔 소리야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싸우다가 바울 재판은요
못하는 일이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재판이 깨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두 문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풀려나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싸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 부활 문제 갖고 이 두 학파가 싸우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는 부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에 부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었죠. 누가 부활한 것 같으세요? 했더니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인데 그를 엘리사가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부활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적도 있고 가장 유명한 건요. 나사로를 살린 적도 있어요. 베드로도 살린 적이 있어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도 있죠. 네. 그 교회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낸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부활이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부활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공식적으로 첫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부활한 자는 다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부활한 사람, 살아난 사람을 부활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이 아니라 몇 번째 부활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앞에 예수님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부활로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저들은 결국에는요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시 죽는 걸 부활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건 반드시 뭐랑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고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이거 그것도 부활이라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같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 부활을 놓고 논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부활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본 적이 없으니까 있다 없다 논쟁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 두 번째 이게 논쟁이 되어진 것은 부활을 경험한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볼까요? 에스겔 37장 13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 읽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 있는 장이 에스겔 37장입니다. 거기에 주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는 게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용기를 가십시오. 좀 더 가볼까요? 호세아 1장 2절,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낙대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리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틀 후 3일째 같은 말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부활이죠? 좀 더 가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겠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영생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있어요. 좀 더 가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라. 이것도 부활 말씀 맞죠? 다 부활 말씀 맞다 이거예요. 다 성경 이보다도 더 많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 충만히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부활을 못 봤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다 뭘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냐면 다 비유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다 비유로. 무슨 비유냐면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비유와 상징으로 전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아무도 살아난 자가 없으니까. 누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은 저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구약에는 살아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부활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바리새인처럼 저거를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상징이야. 비유고 우리의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유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아직 부활을 만난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해버리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요 나타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건 전부 상징이야 라고 이해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신약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상징이나 비유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 자가 주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도마가 그런 거예요.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했다고요. 도마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당신의 구멍 뚫린 손가락을 넣어보게도 하셨고 뚫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도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뭐가 되지 말라고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부활인즉슨 주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마도 제자라고요. 제자인데 성경이 제자를 이렇게 믿음 없는 자로 만들어 놓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도마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도마뿐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다 믿음 없는 자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 근데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져봐가지고 이 부활을 증거했다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부활이라는 것은 팩트라 이겁니다. 사실이라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여서 그런 세계, 육체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니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라는 것이 뭘로 증명된 거라고요? 부활로 증명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한 삶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활을 알지 못하던 때 그때의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뭐만 있는 걸로 알겠어요? 육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내가 뭔가를 갖지 못하면 나중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 뭔가를 갖고 싶으면 언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를 빼앗아라도 가져요.
다음에 기회는 없어요. 다음에 내게 기회가 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싸운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뭘로 열심히 싸웠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제일 큰 자가 되겠는가? 그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갖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들이 치열하게 싸운 싸움이 가장 불붙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게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네, 만찬 시간. 주께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신다고 하는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이들은 싸우는 자들이라고요.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갈 때 이걸 다 차지하지 않고서는 내게는 기회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 제자뿐이겠어요. 이 골로새 3장 5절 봅시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자리를 딱 명시해 놓은 거예요. 우상숭배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탐심에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탐심은 뭐죠? 더 가지려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여기서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내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요. 탐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육체만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불타는 생각이 탐심을 만들어냈고요. 그 탐심은 결국에는 욕심이니까 욕심이 장성하면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서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발생되어지냐면 더 이상 영의 세계는 없어. 이 땅이 전부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탐심도 나오고 죄도 나오고 우상숭배도 나오고 사망도 나오는 일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만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 아니겠어요? 영의 세계가 있다를 분명히 알려준 것이고 그 영의 세계는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좀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되었는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조금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받을 것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 자체가 기쁨이에요. 얼마나 그 교회를 보면 기뻤는지 기쁨으로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교회 내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교회뿐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도 자기들끼리 싸우면요 무너진다고. 어디나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좋은 교회가 왜 싸워? 나를 때문에 싸워.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희 싸우지 마. 너희 싸우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말하면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11절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앞에 8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순종하다가요. 하나님 뜻 이루다가 순종하다가 죽었다고요. 그러면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이 땅만 전부라고 알고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사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죠, 손해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다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왜 손해가 아니냐면 그 뒤에 2장 9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요. 그가 그렇게 죽은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다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요.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하여금 그를 주라 칭송하게 만들었다.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여기 한 사람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살아있었지만 아직 죽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가지고 셋째 하늘에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별들이 박혀있는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고 그 너머에 있는 나라, 그 천국이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 세 번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다. 거기 갔다 왔더니 너무 멋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세계를 봤다. 근데 그 세계가 있는 걸 우리는 뭘로 아는 거예요? 부활로 아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있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뭐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손해보십니까? 마음 상하시죠? 예, 마음 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손해보시더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실제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져봤어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몸을 만나봤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죽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죄사함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에는 5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5대 절기 하면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기본 3개에다가 2개가 더 붙는데 하나는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이 대속죄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와 좀 비슷해요. 송구영신 예배의 기본 폼은 송구와 영신이에요. 옛날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구를 할 때, 옛날 것을 보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죄예요. 죄를 떨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지난 1년간 지었던 나의 악함을 떨치게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 대속죄일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자기가 평소에 입는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해요. 막 보석도 달려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다 벗어요. 다 벗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복 같아요.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성전의 입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 왜 바라보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뭐 할 것 같으세요? 환호를 해요.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그때부터 축제를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하루 딱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때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볼게요.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여기 이제 이사야의 고백인데 이사야가 내가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망했다 이거예요. 나 망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마치 어둠이 빛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빛이 져요? 어둠이 져요? 어둠이 져요.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어요. 그러니 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살아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죠. 은혜를 구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게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딱 이 그림이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요. 주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출애굽 25장 17절에서 20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물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물건이 뭐겠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3개의 성물이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에 써있는 두 돌판, 이 3개의 성물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그거를 법궤라 그래요. 그리고 이 법궤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덮는 뚜껑. 그 뚜껑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뚜껑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다른 말로는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게 뚜껑이에요, 뚜껑. 그 뚜껑 양쪽에 뭐가 있다고요?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대면서 앞을 보고 있는, 밑을 보고 있는 그런 뚜껑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붓는데, 짐승의 피를 붓는데 어디에 붓냐 이거예요. 저 뚜껑에다가 부어요. 법궤 뚜껑에다가. 그리고 주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 제사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했다 이겁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요.
이게 시은 자의 모습이에요. 즉 예수님의 무덤은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에는 양옆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주께서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흐르겠어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의 몸을 갖고, 대제사장 되신 주께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시은 좌에다가, 속죄소 위에다가 당신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요.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있어야 돼. 거기에 계속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나왔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안 나왔어요. 그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계속 모인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은혜를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나와버리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나오셨다. 죽은 자로 들어가서 살아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죄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죄사함. 그래서 이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고. 이제 부활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도망 다녀야 돼. 여전히 혹시 죽게 내가 걸릴까 봐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다른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을 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착해야 돼. 근데 이거는 변화되었으니까 당연히 착해지는 거예요. 착해지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고 변화가 되면 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죄사함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전부 다 뭐하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영의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을 믿는 자예요. 그 사도신경의 중요한 표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요즘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병 낫고 출세하고 복 받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전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기독교의 전도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도였었는데, 이 부활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하고 경쟁해. 다른 종교도 다 그걸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다 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위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활을 믿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부활의 확신을 내게 허락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분명히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